자, 오늘도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회방꾼 역할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영혼의 그 소중함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 강 권사님의 사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연히 벌어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강 권사님의 손발을 묶어서 전략적으로 이 전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술수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예. 곧 있을 또 침례식을 앞두고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침례식을 회방하고자 수침 예정자들의 마음에 갈등 요소들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심어주는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탄도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했으면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담대히 맞짱 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맞짱 뜨십시다. 자,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또 회방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회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 먼저 사람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생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추측하지 말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자. 또 나쁜 상상을 키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긴 의심의 마음을 반드시 없앨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생긴 의심의 마음을 없애지 못하고 더욱 증폭시켜 나가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 누군가를 계속 의심하다 보면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붙잡게 되고 통제하려고까지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집착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지만 이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집착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집착은 불안한 마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착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벌어졌던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장윤기라는 사람이요, 전 여인이었던 20대 외국인 여성이 자기와의 연락을 이제 끊게 되자 지속적인
미행을 하게 되고 무단 침입을 하게 되고 또 스토킹 등을 이어가면서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 장윤기는 이 여인을 붙잡아서 감금하고 또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 이 여인이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윤기는 경찰 추적이 시작되었음을 눈치채고 도피를 하게 되었고요. 이 여인에게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범행 대상을 바꿔서 한 여고생을 상대로 납치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윤기 사건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일그러진 집착이 억제되지 못하고 방치될 때에 이 참혹한 대형 범죄로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착을 했더니 그것에 파생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범행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집착은 그 대상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존심이나 상처나 심지어 익숙한 환경과 같은 것에도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집착 증세를 보이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붙잡을 집, 또 붙을 착, 집착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생각, 또 감정, 욕망 등의 마음이 지나치게 달라붙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착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집착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은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집착은 그 대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나에게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괜히 막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사람에게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또 인정받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뭔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업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이 집착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뭐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거 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에 그걸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승부욕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 졌다. 꼭 이겨야 될 승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지구는 못 배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막 애쓰고,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집착하고 싶지 않아요.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한태희성 기자님? 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하면 그렇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되면 이 오래된 아픔이 현재의 삶까지 지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상처가 현재 나의 삶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예. 따라서 이 집착의 핵심은 뭐냐?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집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집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뭔가 주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진짜로 이 선악과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먹고 나면 진짜 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 저 나무 열매, 저기 뭔가 효과가 있는, 효험이 있는가 봐. 저거만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텐데. 이 생각에 꽂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에 아주 미쳐버리도록 집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단이 역사인 거죠. 예. 그때부터 인간은 뭔가에 집착하는 습관이 생겼고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 자꾸 입맛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저거 한번 따 먹을까 말까? 안 돼. 근데 저거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뭔가 변화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이 드니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따 먹어버려 버렸죠. 별것도 없는데. 그 나무 열매가 무슨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었잖아요. 약속.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먹어버렸단 말이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집착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즉 집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 정도가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건 우상이다. 자, 그러므로 집착의 영적 본질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집착의 영적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거나 또 재산을 소중히 여기거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위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착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바로 그 롯의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소돔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또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롯의 이 가족들은 천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소돔성을 탈출해서 소알 성읍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좀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롯의 아내는 이 경고를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보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미련을 두거나 다시 바라보며 머뭇거리지 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련 두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즉 롯의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뒤를 쳐다본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신 이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롯의 아내 마음 가운데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소돔 땅에 대한 미련. 그러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본 거죠. 아쉬우니까, 그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롯에게 앞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롯의 가족에게는 그것을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소돔성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에서 겨우 빠져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에서 즐겼던 여러 많은 쾌락, 환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끌려 나오긴 했는데 아까운 거죠. 놔두고 나오기가.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착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붙들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을 향해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떠나줘야 된다. 마음까지. 예. 롯의 아내는 억지로 몸은 떠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소돔 기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은요,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집착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뭘 내려놔야 됩니까? 어떤 집착을 내려놔야 될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착의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것이냐. 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1순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외의 것들은 다 2순위, 3순위 다 밀려나야 돼. 다 밀려나야 돼. 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나간 것은 내려놓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내려놓고 앞만 바라봐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신앙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과거에 붙잡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의해서 여러분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도 집착인 거예요. 예.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앞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뒤를 바라보며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으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표대가 없으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표대 다짐이 꼭 필요하다. 진짜요. 여러분 표대 다짐 다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대 다짐을 안 하면 뒤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뒤의 것을 잊기 위해서는 앞에 것만 바라보고 다짐하고 달려가겠다. 그 마음으로 다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누구죠?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예. 집착은 때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또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교회의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 욕심이 작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염려조차도 내려놓지 않으면 집착으로 흐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절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여전히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또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집착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다른 건 다 집착을 내려놔야 돼. 근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집착해라. 뭘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집착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집착해도 됩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사람도 떠나갈 수 있고, 건강도 변하게 되고요,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집착을 한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려고요? 못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겠거니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결국에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께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착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착을 한다.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집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요. 이 정도쯤이야. 예.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을 신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착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더디냐?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냐? 에이, 포기하고 만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집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이것에 여러분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어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소돔을 붙잡았어요. 예? 소돔을 붙잡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묶어놓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놓아야 할 것은 세상이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놔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세상.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떠나야 할 것은 소돔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집착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집착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에 믿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력 없음을 티내지 마시고 실력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